이 이루어진 일,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이루어진 일,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이루어진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직하고 신비에 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숙제를 줬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이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표적을 얻었는가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요는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연은 누굽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지금 목동들이 있는 곳은 베들레헴에서 다소 좀 떨어진 곳으로 예전의 이름은 라몬 레시고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벳헥 게렘이라고 하는 들녘인데 이곳은 주로 누가 살았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한 사람들과 낮은 신분의 목동들이 거처하는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목동들에게 지금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줄이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주 메시아, 즉 이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누구냐? 복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의 증거대로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밥그릇으로 알려진 말구이요. 그것은 초라한 왕권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와 약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약혼만 했어요. 결혼할 것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위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호적하러 올라간 거예요. 왜? 그가 이미 잉태하였기 때문에.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는데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잉태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물론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해석한 말이고 성경에는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미 예약을 해놓고 온 상태야. 그리고 사람들이 여인수, 여관, 호텔을 다 찾아보는 상태야. 민박도 다 차지했어. 그래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허름한 마구간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유에 누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 다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장부터 이랬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어땠다고요? 예수님은 그 태어나신 것이 금이나 은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침상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추하고 더러운 그 위에, 냄새나는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고난의 연속이 없다. 그 고난의 연속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말하여 볼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외양이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영화로 등장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스럽고 너무나 상남자 같은 모습으로 연출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고 많은 판단을 하지만 모세도 태어날 때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의 부모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욱더 세상에 관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명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것뿐이 아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잖아요. 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의 공생 기간 동안에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야.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그분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기도 걸려요. 네, 그분 아프면,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면 정말로 쉬고 싶으실 때가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와 함께 무관심 속에서 자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에 걸리거나 무슨 어떤 일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생각은 그는 징벌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얘기입니까? 태어난 이후 얘기입니까?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과 새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나 세상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데, 정작 나의 구주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성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만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그날 그냥 이렇게 차단해놓게 만들어 놓고 이벤트만 즐길 뿐 그날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온갖 치료와 온갖 이벤트 중심으로 선물 보따리를 챙기고 하는 것으로만 전부 다 들떠 있어요. 냉담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서기관 그리고 대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흥청거리며 뛰어놀며 흥얼대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네. 예수님을 성탄절날 증거되는 성탄절 메시지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의 자리를 찾아 드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어디에 찾아드리겠습니까? 어디에 찾아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안아 모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에도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본문을 보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다만 목자들, 즉 양을 치는 목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은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집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자. 아멘. 누가 그랬다고요?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데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천사가 전한 소식만 듣고 그러자 하고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신앙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그들이 오로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제 주께서 이 이루신 일을 기록된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구절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환상을 보고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예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즉 굿 뉴스를 전한다고 이들 목동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자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즉각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무슨 농담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지도 않았고 고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반응했어요. 예,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즉각 반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코 오랫동안 갈망하며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심리 속에 뭔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원초적인 신앙의식은 부모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들이 목동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이들이 가자! 이렇게 하고 청종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해석하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본문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하라고 이 말은 목자들의 신실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의 대화 중 주께서 언약을 약속하신 이 이루어진 일은 목동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학수고대하며 우리 아내가 잘 쓰는 말 일구원심으로 그 어떤 일을 갈급하게 기다렸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궁금증은 왜 하나님은 정말 잘 나가고 멋진 사람들, 상남자가 이 땅에 많고 종교지도들도 그득한데 왕들도 있고 그리죠? 많은 직분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다 놔두고 이 낮고 천한 신분인 목동에게 메시아의 출생인 사실을 처음 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기 예수의 첫 목격자, 첫 참배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설명해 좋잖아. 예, 어떤 우리 목사님들 주셔서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첫 경배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누굴 얘기하겠어요? 이걸 듣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누가 첫 경배자였어요? 아니었죠. 오늘은 목동인데 나도 목동이라고 정답을 알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누가 먼저 경배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천사하고 별을 보는 사람들. 동방박사. 그렇죠, 동방박사들. 정말 제발 부탁이니까 성탄절만큼은 성경 좀 읽으세요. 아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해서 내 탓이구나.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목동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들에게 메시아 출생의 사실을 처음 보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금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 목자들의 조건을 따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조상들 중에는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갑. 그리고 이 레갑에 대해서는 에레미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에레미야까지. 근데 에레미야까지 올라가니까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 레갑의 조상들에 대해서 역대상에 나와요. 더 한층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에 살았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다는 얘기죠. 서기관 종족으로 곧
디랏 족속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겐 족속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의 가문인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광야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럴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12지파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12지파 안에 들었다는 건 주류의 삶을 말해요. 주류 비주류 알죠? 네, 주류의 삶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늘 이들은 변방에서 살았습니다. 즉 비주류로 살았습니다. 여호와 시대에 있었던 지파별 땅 분배도 이들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들의 족장이 요나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구약 역대하서에 등장하는 여호나답이라고 불린 이 여호나답을 잠깐 소개하기를 소망하는데 열왕기하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하고 이세벨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많은 악행을 저지른 부부예요. 예, 부부가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또 한 사람이 있죠. 기억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한 사람. 북이스라엘뿐이 아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들 몇 명과 850명과 혼자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850대 1로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낙담해서 숨죠. 은둔하죠. 그렇죠? 은둔할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천의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은둔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몇 명이 되느냐? 7,000명이래요. 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나단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단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나단도 선지자급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합의 뒤를 이은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를 지지하며 예후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신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신실하냐.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진실하게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여호나답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후가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예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를 끌어 병거에 올리면서 이 예후를 도와서 아합의 후손들과 바알 산당을 궁궐에서 몰아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혁혁한 공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어린 나이에 임금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산당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면 궁궐에 있었어요.
간단하게 그 청와대에 있었다고요. 청와대에 얼마나 신당도 있었고 구탄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와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신하들을 다 쳐버리니까 이게 다 쳐버려야지 진짜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죠. 알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것을 보고 나는 너 싫어. 나는 하나님 편이지 난 네 편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후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여 예후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점을 인정하나 그가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궁궐에서 온전하고도 깔끔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망령되게 일컫는 바람에 이에 실망한 요나답은 예후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삶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바로 뭐냐? 앞으로는 정치나 관직 등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당부합니다. 그 말이 에레미야에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레갑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에서 3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에레미야 3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레갑의 집안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같이 행하였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로 큰 일을 하였으니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구나. 이후로는 네가 내 주인이 행하는 잔치에 청잔치를 말하죠. 너도 참여할 자격을 주노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칭찬과 같은 이런 칭찬을 들은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누가? 요나답의 자손들이. 아멘. 이 모든 규율을 지키며 너희에게 명령을 행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셔요. 믿음의 사람 레갑과 그의 손주 요나답에 대해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모든 규율을 잘 지켰고 요나답이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는 말씀으로 레갑을 칭찬한 것이 소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들이 선조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갔는가, 이게 중요한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갔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가치임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더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5장 19절에서 요나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자들을 얘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레갑 사람의 가문을 지켜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 방금 얘기한 내 앞에 설 사람.
아멘. 이 말을 우리는 중심에서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 앞에 설 사람 누굴까요? 이 말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설 사람 하니까 누구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앞에 설 사람 아시겠어요? 그가 오늘 등장하는 목자들이고, 아멘.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관성과 통일성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왜 서요? 목격자. 왜 서요? 증거자로.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오늘 에레미야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육하신 일을 잠깐 언급했다고 보여지는데, 인용된 말씀이 소중한 것은 먼 훗날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은 아기 예수 탄생을 직접 목격하며 그 앞에서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된 목자됨을 이미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소홀하게 여기서는 결단코 안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 목동들이 바로 요나답의 뒤를 이은 레갑의 후손들이고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드린 언약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수백 년 동안 관직도 안 가고요, 학교도 안 가고요, 그냥 목동들로 그렇게 구차한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영광된 자리로 나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오랜 세월, 창세기 2장 15절에 선포된 원시복음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읽으면서 체험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변덕도 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엉덩이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랜 세월 간직하며 완주하기는 힘든데, 목동들은 이런 조상들의 믿음과 유지를 받들었고 오랜 차원의 인내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들은 모태신앙인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모태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 일을 해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오랜 차원의 인내로 이 이루어진 표적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이루어진 일을 본 사람들이요 증거자들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게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렇다 해서 계획된 일을 다 취소하는 말은 아니고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행한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도록 합니다. 뭘 전해줬을까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는데 뭘 전했을까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장막에서 살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와 세파에 찔려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상가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신앙을 까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요? 신앙은 뭘 까먹느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런 거예요. 술은 세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에 찌들려가지고 이거 까먹지 말고 신앙 까먹는 거죠. 세속에 빠지고 술에 취하면 신앙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로 살지언정, 어차피 나그네 인생만 해요. 그렇죠? 나그네로 살지언정 정착하지 말라.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한 곳에 정착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집은 사도 돼. 또 집 살 계획 세웠다가 또 취소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후손들은 대대로 그 명령에 따라 절제와 인내로 순종하며 그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아멘. 이 기다림의 세월을 말하여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는 지혜예요. 아멘.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임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저와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이 목동들이야말로 기다림과 인내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약속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언약이었고, 이들의 이 언약을 믿었으며 이들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세월 동안 에레미야 35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이들은 세속을 멀리했어요. 이들은 살집도 짓지 않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자청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과 같은 소유도 없었어요. 유목민으로 장막에서의 삶으로 정말로 어렵게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은 장막을 치며 유일한 생업수단이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 때부터 본문인 베탁게렘 지방에 들어와서 목동의 일을 하며 살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탁게렘이 베들레헴의 구설진 동네로 그리 바로 라못 레인입니다. 그리고 이 베탁게렘의 뜻이 재밌어요. 이 베탁게렘의 뜻은 똥입니다. 똥. 변이라고 해요. 변. 네, 변. 그런데 베탁게렘이 왜 변이냐? 서울에 가면 시금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 장안의 모든 오물을 예전에 시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뚝섬으로 날랐어요. 그래서 뚝섬에다 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 여기도 이거예요. 베탁게렘을 통해서 뭐가요? 베들레헴의 모든 오물들이 실려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간 말집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후손들을 이루고 그 후손들은 천하게 살면서 낮은 자로 살아냈어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바로 아기 예수님 탄생의 목격자요 증인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덜 손해보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보고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고 조급해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급해하면 손해봐요. 그러니까 우린 저들의 믿음의 순종의 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룰 때만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변개치 아니하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빨리 살펴보고 끝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늘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밤이었기 때문에. 밤은 어둡고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둠이 치열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듣게 된 기쁜 소식은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참으로 세월은 빠르고 시대는 갈수록 악한데 무서워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름이 뭐게요? 가브리엘. 네,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찬송한 데서 이게 미가엘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내일의 불확실한 시대,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은 혼돈의 시대에 좋은 소식을 복음으로 만나고 예수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을 바꾸면 나를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는 예수 탄생에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응하면 믿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이 진정한 로또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진정한 인생의 대박입니다. 인생의 역전임을 믿고 오직 믿음에 주만 바라며 주바라기로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구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표적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가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명분입니다. 최고의 명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의 표적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은 믿음으로 설정하며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설교에 처음에 제시된 대로 여러분의 삶과 저 여러분의 인생에 드려진 표적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예수가 표적이요 예수 탄생이 이 이루어진 일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수준 있는 영적 지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이 이루어진 일의 완성체이고 이 표적과 이 완성체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알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귀 밝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뢰며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026년도에는 이 이루어진 일들이 표적의 응답으로 다가올 것을 믿고 지금까지 내 삶의 결론이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과 내 삶의 결론을 누구로 끝내? 예수로 끝내는 저가 되었을 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간직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시온성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코 오늘 우리